안녕하십니까? 죄,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흔히들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만든 하나의 교리이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또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열성적인 바리새인인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이러한 선언은 쉬운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은 매우 엄격한 분리주의자들이기 때문이죠. 사회적 지위, 빈부의 차이, 학벌이나 출신 등으로 인한 차별과 갈등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비전이고 또 바울의 평생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 바울이 바뀐 것이 바로 이 지점이죠. 차별과 갈등이 없는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실현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원대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불완전함, 즉 죄 때문이라고 바울은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말하기 위해 기독교가 사용한 단어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또 폭력적으로 되고 심지어 살인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결국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순전히 개인의 탓은 아닌 것이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비극, 고통,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다 넓은 개념인 것입니다. 즉,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고통을 주는 원인을 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죽음은 죄의 싹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닌 전쟁, 전염병, 영양실조, 살인 등의 원인으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잘 누리다가 가는 것, 현재 상황에서 겪는 고통에서의 해방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바울은 고통의 원인을 교만과 우상숭배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통의 원인 중 하나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의 원인인 인간의 유한성, 즉 불완전함이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완전자인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혹은 어떤 우상에게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과 우상 숭배를 사도 바울은 고통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가 만연한 세상을 바로 로마 제국으로 보았던 것이죠.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였고 피지배자들은 로마 제국의 질서와 권력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또 고통의 원인 다른 한 가지는 욕망과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적 풍토로 바울은 보았습니다. 바울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욕심과 그런 것을 부추기는 사회적 풍토를 고통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능력주의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 로스의 정의론을 보면 어떤 개인의 사회적 성공은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도와줘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잘나서 성공한 줄만 알고 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잘 살고 행복해지려면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소수에 들어가야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 즉 로마 제국이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구원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세상을 꿈꾸었고 고통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협력, 서로 돕기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말하고 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것을 부활이라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서 로마 제국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적 가치관으로 거듭나는 것, 즉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돌아가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한 죄는 그리 단순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즉 인생사의 모든 삶에서 고통을 주는 원인, 그것을 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자가 불평등 속에서 차별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한 것이죠. 첫째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며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맞서 예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에 따라 자신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을 줄이고 죄를 줄이는 방식이다 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도 그런 가치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나와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생각하는 죄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통을 주는 원인, 즉 정치를 죄로 보고 있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교회가 그 시대의 분리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죄인이라는 옥새에 가둬놓고 자기들의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리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죄인 아닌 자를 분리했던 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친 것이죠. 바울 또한 그 삶에서 예수를 만나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즉 죄에 대해서 기나긴 실험을 하고 고민을 했던 것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실험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리고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갓 태어난 아기가 죄인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생각할 때 도대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죄는 나의 교만과 나의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가 주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불의와 모든 악의, 모든 불평등, 그러한 고통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바로 로마서 3장에 있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오해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23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구절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길에 있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이 일어나는 원인을 죄로 보았던 것이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이 아닌 어떤 사회적인 제도, 잘못된 법, 정치, 대중매체의 거짓 선동 이런 것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즉 그런 것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결국 그 인간은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죄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욕망은 사실 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즉 그런 것은 결국 창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사회적인 원인을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거지만 사회적인 구조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죄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이고 그럼 그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죄는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것을 부채질하는 사회적인 구조, 로마 제국이라는 권력의 힘, 즉 힘으로 평화를 가져왔다는 팍스 로마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이 갖고 있는 힘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이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고 바울은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고통을 주는 원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의 원인 중 일부는 분명히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없으면 고통을 당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육신이 없으면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죽음의 결과를 주는 고통의 원인, 그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뜻의 바울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을 교회에서는 죄의 교리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넣는 악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정말이지 우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이 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또 이 지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